작년 7월 9일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설교했던 날입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새로운 전도사가 어떻게 설교를 하나 하는 눈빛이에요. 지금 약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목사로서는 처음 하는 설교인데요. 저를 쳐다보는 성도님들의 눈빛이 여전히 목사 안수 받더니 설교를 어떻게 하나 하시는 눈빛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뒤를 한 번씩 싹 돌아봐 보십시오. 옆에도 보시고 뒤에도 보시고 보셔야 됩니다. 네, 쑥 보십시오. 뒤에 누가 있고 뭐가 있고 있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구석구석 다 살펴보십시오. 네. 자, 이제 뒤에 누가 있는지 다 보셨으니까 예배 중간에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보라고 하신 거예요. 누가 왔다 갔다 한들 뭘 한들 뒤에 그분이 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예배 중간에 핸드폰이 울린다. 예배 중간인데 핸드폰도 안 끄고 뭐 한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급한 일이 있으면 깜빡했겠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뒤에서 가만히 보면 사탕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도 막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려요. 예배 시간에 사탕 먹어도 돼야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사탕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막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면 아까 누가 있는지 다 봤죠? 그러니까 그분이 사탕 드시나 보다. 왜 예배 시간에 사탕을 먹어?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아이고 졸린 오후 시간에 사탕이라도 먹으면서 졸음을 이기고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게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심각했던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제사 음식에 관한 문제였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그러나 제사 때 사용되었던 그 음식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심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8장을 먼저 보면 제사 음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장 8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9절이요. 9절이요. 네, 시작. 자, 지금 8장 8절과 9절에서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제사 음식 그거 먹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몸이 약해지거나 더 못 사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제사 음식 먹는다고 해서 풍요롭게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네 마네를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먹어도 되는 자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먹지 않을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내 자유한 신앙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뭐 해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이 될 때에는 먹지 않는 게 낫다. 그러니까 제사 음식 다툼에 있어서 핵심은 제사 음식이 아니라
어떤 게 핵심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누가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까? 다들 표정이 저는 아닌데요 라는 표정입니다. 누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예배를 성실히 드리지 못하면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교회에 헌신, 봉사, 충성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그럼 반대로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은 믿음이 강한 분입니까? 과연 누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함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믿음이 강하다, 누가 믿음이 약하다를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 속에 나왔던 믿음이 약한 자들이 제사 음식 가지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의 자유함이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약한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상대방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나는 하고 싶은데, 나는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시험 들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목회자지만 제사 드리고 난 음식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제 신앙입니다. 저는 음식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제사상에 나오는 돼지 머리 누름 고기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는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고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아이고 그래도 목회자는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그 집사님의 신앙이라면 적어도 저는 그 집사님 앞에서는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목회자인 저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니까 제가 맞춰준 겁니까? 아니죠. 둘 중에 누가 시험에 들 것 같은가라는 것을 따져보면 돼요.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맞추라는 말입니다. 나는 먹으나 안 먹으나 상관없어요. 그러나 집사님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참고 절제하고 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요, 율법의 형식, 율법의 문자에 얽매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복음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케 하는 겁니다.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유한 겁니다. 신앙은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형식에서 자유해야 하고 죄에서도 자유해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속에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제사 음식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는 신앙이면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나 그런 신앙이 꼭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네 신앙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그것이 꼭 유익은 아니고 그것이 꼭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에서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도 나와 같은 신앙, 제사 음식 먹어도 상관없지, 그러면 둘이 손잡고 가서 제사 음식 많이 먹으면 돼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으니까요. 시험에 들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상대방이 나와는 다른 신앙관을 가졌을 때 내 신앙관이 옳다, 네 신앙관이 옳다,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이렇게 따지고 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으로 생각해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 어떤 신앙이든지 목사 신앙 따라가지 말고 장로 권사 신앙에 맞추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님들 신앙에 맞출 수도 있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장로님이 이제 1년 다닌 성도님의 신앙에 맞출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분별해야 되는 게 하나 나옵니다. 그러한 신앙이 만약에 성경에서 벗어나거나 불법이거나 악하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일 때는 상대방에게 맞추면 돼요, 안 돼요? 그럴 때는 안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세 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성경을 잘 모르죠? 교회를 처음 나왔으니까. 근데 그 세 가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야 되니까 네,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네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나는 거죠. 저는 도둑질로 먹고 사는 도둑입니다. 도둑질하는 건 제 마음입니다. 그럼요, 성도님 도둑질 할 수 있지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죠. 이런 거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서로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참을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고 때로는 미안하지만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나만 참아요? 왜 나만 힘들어야 돼요? 왜 나만 상대방에게 맞춰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억울하죠? 억울해요. 나만 그렇게 하면 억울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달리기 선수 두 명이 있어요. 한 명은 전국 1위예요. 엄청나게 빨라요. 한 명은 전국 꼴등이 엄청 느려요. 근데 같은 소속사네. 하루는 감독님이 그래요. 오늘은 너희 둘이 같이 결승선에 들어와라. 자, 그러면 달리기 느린 선수가 빠른 선수한테 맞출 수 있어요? 빠른 선수가 느린 선수한테 맞출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게 막 억울해요. 상대방에게 맞춰주면 왠지 내가 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보다 못나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맞춰주는 사람이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결국 저 사람 뜻대로 할 거면서, 아이고 결국 포기할 거면서, 아이고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은 포기가 아닙니다. 진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상대방에게 유익이면 그냥 그렇게 하라고 양보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요,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나는 막 밀어붙이고 싶지만 상대방 생각해서 조금 천천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신앙을 인정하면서 서로 존중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제사 음식 논쟁의 핵심 두 가지는 뭡니까? 첫 번째, 싸우지 말아라. 분쟁하지 말아라. 두 번째, 내 생각, 내 기준, 내 신앙,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 10장 31절입니다. 시작. 뭐를 먹든지, 제사 음식을 먹든지, 뭐를 하든지, 뭐를 마시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음식 그까짓 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든지 먹어도 되고 마셔도 되고 그깟 음식 가지고 먹느냐 마느냐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제사 음식 분쟁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로마서 14장 1, 2, 3절에 보면 제사 음식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6절 보면 제사 음식 가지고 서로 좀 거리끼게 좀 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느냐? 그게 본질이 아닌데 왜 그렇게 싸우느냐?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니까 율법을 알고 있잖아요.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제사 음식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먹지 않는 신앙이면 먹지 말아라. 이방인들은요, 율법도 없었어요. 하나님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 너희는 먹으면 되면 먹으라 이거예요. 제사 자체는 우상 숭배니까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옆집에서 제사 드리고 음식 갖다 주면 니네는 먹으라는 거예요. 상관없으니까. 뭘 먹고 뭘 하든지 다 가능한,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가 아닌 건가를 생각하면 된다. 정리해 봅시다. 싸우지 말고 분쟁 일으키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되, 그것이 꼭 유익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꼭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라. 참아라. 인내해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찬송이란 단어는 영어로 글로리아도 됩니다.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지으셨어요.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봅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뭐다? 첫째,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나는 하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나는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상대방 생각해가지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참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의 하이라이트는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를 다 외우면 좋지만 딱 2개만 외우십시오. 빨간 글씨로.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마지막이요? 절제입니다. 왜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이 시작이고 절제가 끝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필 사랑이 첫 번째고 절제가 마지막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인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뭐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화평, 사랑 없는 오래 참음, 사랑 없는 자비, 충성, 진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의 베이스를 깔고 화평이든 온유든 자비든 충성이든 하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사랑으로 출발했어요. 자비 있어요. 기쁨 있어요. 화평하고 모든 거 다 있어요. 그런데 뭐 하지 못하면 마지막으로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도 유익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 자비 무조건 많으면 좋습니까? 대답을 못하시니까 제가 예를 또 들어드리겠습니다. 너무 과하면 안 하더니 못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 마음에 사랑과 자비가 너무 넘쳐나요. 지나다니는 노숙자분들을 그냥 볼 수가 없어요. 다 퍼줘요. 돈이 없네요. 집에 가서 땅 문서, 집 문서 다 팔아, 차를 팔아서 갖다 줘요. 우리 집에 재산이 점점 거덜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와이프한테 쫓겨날까요? 쫓겨나죠. 우리 와이프는 쫓겨내지 않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자비와 사랑과 긍휼함, 그 어떤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뭐 하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절제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이 없고 절제하지 못하니까 분쟁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절제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절제하면 상대방을 내 몸과 같이 아껴줄 수 있어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여전도회가 1여전도회에서 6여전도회까지 있나요? 네, 알면서 물어봤어요. 4여전도회면은 중간이죠. 네, 중간에 꼈어요. 이 자녀들도 첫째나 막내는 확률상으로 잘 안 삐뚤어진다고 해요. 확률상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첫째는 이 엄마 아빠가 처음이라 긴장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또 막내는요 언니 오빠 누나들에게 눌려가지고 길을 못 펴가지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누가 많이 삐뚤어지느냐, 중간에 낀 자녀들이 많이 삐뚤어진다고 해요, 확률상으로. 네. 사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래서 육 사이에 꼈다. 다투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서로서로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여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평강의 가족들이 사랑으로, 절제함으로 내 신앙의 자유함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탕 얘기한 거예요. 뒤에서 사탕 먹는 사람이 1시간 내내 부스럭거리고 있으면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예배 피해주니까 아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잠이 오면 갑자기 땡기네요, 확. 그만하고 끊으라는 건가요? 아이고, 얼마나 잠이 오면 저 졸음 이기려고 저거 드시나, 그렇게 생각하셔요. 얼마나 편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남 분쟁할 일 없잖아요. 예배 중간에 누가 어딜 나가요? 아이고, 급한가 보다. 화장실 가나 보다. 뭔 일 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요. 왜 나간대? 왜 장로가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대? 내비둬요. 그게 그 사람 신앙인데 어째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라는 겁니다. 뒤에 앉아서 누구한테 피해 줍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그래도 장로님이라면 앞자리 가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앞자리에 앉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건 그 사람 신앙인 거예요. 서로 분쟁하지 않을 일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신앙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